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곧 이방인도 유대인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의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받아주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면 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틀린 사람인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바로 요구하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 나갈 때에 욥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여 망해버리자 차가운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원래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욥이 망하자 돌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을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욥에게 차갑게 대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이해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의 크기, 바로 그것이 욥이 고난당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 하나님의 이해의 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결정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욥이 무언가를 잘못한 죄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죄인처럼 바로 대한 것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욥기 1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좋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친구관계를 끊고 재판관같이 그럴 수 있느냐?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나는 지금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말하려는 것은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다. 더 넓은 하나님이시다. 더 높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뭔가 하나님이 이대한 목적이 있어서 죄와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해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이해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이 있어. 내가 질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린 것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병에 걸린다. 잘못도 없는데 사업이 어려워진다. 잘못도 없는데 직장에서 승진하지 않는다. 잘못도 없는데 매번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해의 틀은 신명기 28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참 쉽지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이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원칙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요즘 아마 충만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안 충만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안 충만하십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원칙을 안 지키시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당장 걱정이 생기죠. 세상이 난장판이 될 텐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마운 걱정입니다. 그러나 세상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세상이 난장판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저주받아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난장판을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도리어 조용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 너는 벌을 받고 있으니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을 것이야. 너는 네 인생이 옳은 대로 돌아와야 돼. 이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욥은 이 친구들의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렇게 항변하지요.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죄지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죄 안 지었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어. 이 항변을 하다 욥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욥기 10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사 경이로운 인태가 이루어졌고 살갗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처럼 생겨났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사나로 태어나 수만 번 모시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기적을 통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유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다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게 재판장 노릇하려고 그 놀랍고 신비한 창조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더 나갑니다. 19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헛된 벌을 받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울 것이야. 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있지만 벌이 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인생의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이라는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너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끝이다, 죽음이 오면 끝이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지금 너에게 시시각각 죽음이 오고 있어. 너에게 시시각각 질병이 오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걱정이나 해. 고난이면 끝이고 늙으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너, 네 인생이나 걱정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이해가 잘하면 복, 잘못하면 저주에서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잘하면 복 준다,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삶에서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골리앗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 과연 다윗은 그곳에서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잘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의 심령 속에 딱 박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크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은 바로 다윗의 범죄 사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범죄자가 됩니다. 다윗이 살인자가 됩니다. 간음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처절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 절망과 형벌의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시켜 줍니다. 그 고백이 시편 103편입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내 모든 병을 고쳤다, 이런 조건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범죄자인 다윗의 인생에 번개처럼 개입해 가지고 다윗의 인생의 은혜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해서, 다윗은 죄만 짓고 있어요. 죄만 짓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니까 그가 사해지는 것이죠. 모든 병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로 일하시니까 고쳐진 것입니다. 생명이 파멸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해봤자 그것은 아무 효험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파멸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일하시니 그가 속량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해만 가지고 있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을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만족해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100만 번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저주지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랑으로만 대하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점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높이와 깊이가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학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7학년 2반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5학년 몇 반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요. 어떤 친구는 2학년 2반인데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60이 넘고 70이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나 빈약합니다. 늘 악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대단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원칙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질서를 위해 필요한 뼈대이지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 안 되지요. 뼈대 없는 집안, 그거 낙지처럼 흐물흐물거리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뼈대가 필요합니다. 뼈대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뼈만 있으면 안 돼요. 뼈 때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뼈 때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뼈에다가 살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살을 붙이십니다. 사랑의 살을 붙이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뼈가 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범죄자에게 여러분 벌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원리와 원칙, 신명기 28장의 바로 원칙,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은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 복주고 못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가진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은혜의 법칙이 없으니, 세상에는 사랑의 법칙이 없으니 사람 관계에서 오르면 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옳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르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관한 첫 일성이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에게 참는 것입니까?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옳음을 요구하고 주장하려는 마음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오랜 고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하게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옳음을 요구하고 옳음을 주장합니다. 왜 그럽니까? 욕먹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 욕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옳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해를 입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창피스러운 사람이 될까 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그게 겁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옳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음을 요구해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고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회복과 반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서 있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서 있는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자리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골고다지요. 골고다란 뜻은 뭡니까?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이 되려면 여러분, 금방 죽은 시신이 해골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여러분 수년이 지나야 해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골고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골고다의 자리,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역사합니다. 그곳에 회복과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골고다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에 예수의 십자가가 씁니다.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골고다에 흘러내립니다. 죽은 해골의 정수리에 흘러내립니다. 죽어버린 것에 생명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죽음이 바로 영생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저 못난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다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좀 말아라.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힘들지 않아. 이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싸웁니까? 왜 우리는 불친절하게 상대를 대합니까? 너 때문이야, 이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내 인생은 회복과 반전이 있다. 부활과 구원이 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없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 수 없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늘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통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온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통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인생을 살 때, 연약한 인생을 살 때, 온수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예수로 일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어버렸던 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요셉이 이제 복수를 시작할 거야. 그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한테 전해줄 말을 전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해되겠죠?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동생이 지켜주라고 아버지가 명령한 거라고. 무슨 명령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울었죠. 왜 울었습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비냐고? 내 온통함, 내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받냐고?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온수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떨고 있는 형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의 자리,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과 반전의 일,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만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옳은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시다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생명샘 솟아나게 될 거라고, 이 고백이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